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과 걱정과 또 곤란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 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일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우리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 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9편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망하는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집니다. 주의 종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살육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도발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이 거룩한데 훼손당합니다. 성이 폐허로 변합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대규모로 살육을 당했는데 여기저기 피가 흘리는데도 매장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조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민족의 참상, 비극을 하나님 앞에 이 현장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 자손의 아삽의 시라고 했지만 아삽의 자손이지요. 그 백성이 그 누굽니까? 공격받고 무너진 성전과 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득력 있게 탄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듯 민족적인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비극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느 민족이 흥망성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하는 말을 보면 주의 기업의 땅, 주의 성전, 주의 종들이 또 주의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패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패역과 반역을 거듭했던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우리를 에워싼 자들에게 초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당하면서 그러면 참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조롱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 환난이 닥쳐오고 진노와 징계를 당하는 때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소와 성이 무너진 것은 우리들과 조상들의 죄였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 믿는 백성들이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과 간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한 징계, 진노,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물론 잘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의 긍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련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과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언약 백성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거처와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을 다 황폐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그 원수들을 철저히 심판해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어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약 올리고 조롱하는 거지요. 비웃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피 흘린 것에 대한 복수를 이방 나라에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비방한 것을 7배나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하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절과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창피하고 참 안타깝고 분도 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혼합신앙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오늘 시인처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참상을 보시옵소서. 원수들 바벨론의 저 무도함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하나님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죽이기로 작경된 자도, 정해진 자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참상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시고 7배나 갚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민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 미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도움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처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들 할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가 또한 원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언약 백성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처참한 비극의 현장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한 일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향기 나는 삶을 주 앞에 오늘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상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